우리 대덕 스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발심이 뭐냐고 제가 챗 GPT에 물으니까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출가는 깨달음을 위한 실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행하기 어려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실천하기 어려운 깨달음을 위한 실천의 길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못 모르고 출가했지만 출가는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잘한 일은 출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출가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겠지요? 예, 붓다선언에서는 발심 출가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성가는 어떻게 화합하며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목차는 부처님의 가장 수승한 유사는 그리고 왜 출가하나, 왜 괴로운가, 이 세상은 출가를 필요로 한다, 미얀마의 단기 출가 시스템, 그리고 기존 스님들의 임무와 이 출가자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안들,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10가지 법, 그리고 붓다선언 소개, 이렇게, 그리고 출가 체험의 결과는 출가의 이익 순서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수승한 유사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버지 정반왕의 거듭된 요청으로 고향 카필라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야소다라가 어린 라울라를 부처님께 데려가 왕자의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라울라는 부처님께 다가가 존경하는 아버지, 저에게 상속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에게 진정한 상속물을 주겠다며 세속적인 재산이 아닌 진리의 상속물, 법의 유산을 주기 위해 사리붓다여 라울라 왕자가 상속물을 요구하는구나, 라울라를 3위로 출가시켜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라울라는 7세였고 최초의 3위 스님이 됩니다. 테라가타 295에서 296절에 라울라 존자가 읊은 개송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위 없는 부흥께서는 나에게 법의 유산을 주셨다. 나는 그 법의 유산을 받들어 수행하며 이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었다라고 테라가타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출가자는 부처님의 법을 계승하는 자이며 불법을 실천 수행하여 유지하고 전승할 임무를 가진 자입니다. 붓다선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들을 불법의 계승자로 양성하는 교육, 수행에 중점을 둡니다. 저희 지금 삭발하고 있는데 삭발시에 그 사문가경 사마라팔라 수타를 저희 상가가 독송해 드립니다. 사문가경은 출가생활의 결실이죠.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고 왕이 된 아자타사투 왕이 출가생활의 이익과 결실을 천명해 달라고 부처님께 질문한 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당신의 하인이나 이 아자타사투 왕이 그 당시에 육사외도며 그 사문들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출가를 하니까 도대체 출가하면 어떤 이익과 결실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모든 육사외도들께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요 순간 아직 그 부처님의 신자는 아니었는데 육사외도들의 신자였죠. 그래서 뭐 대바다타고 결탁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까지 한 그 대바다타를 지원하는 아자타사투 왕자였는데, 아무튼 그 왕이 되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왕이시여 당신의 하인이나 농부들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왕은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 구안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렇죠. 대왕이시여, 당신의 하인이나 그 농부들이 출가를 하면 이렇게 왕이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세속적인 측면에서 출가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출가 생활의 그 세속적인 측면부터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며 마음 챙김하며 선정을 닦으며 이빠사나 지혜를 얻어 아라한이 될 때까지의 그 출가 생활의 이익과 결실을 답하신 경을 저희는 삭발할 때 이제 그런 스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해 줍니다. 왜 출가하나? 왜 출가하지요? 괴로워서, 나를 몰라서 괴롭든,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괴롭든, 뭔가 마음이 아파서 괴롭든 모두 괴로워서 출가하죠. 혹시 다른 이유로 출가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스님이 좋아 보여서 그것도 자신은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괴로워서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출가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대단한 길이죠. 그래서 하기 어렵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 괴로움이 발생할 때마다 바르게 잘 벗어나고 있나요? 왜 괴로운가요? 나와 세상을 몰라서.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무지로 막연한 불만족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몰라서 너도 모르겠고 괴로웠지요. 이 존재에 대한 이해, 알면 세상을 이해하고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너무나 하신 이제 상식적인 말을 제가 대덕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가나선도 3년간 그렇게 수행하다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 10년간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납 13년 되던 차에 이제 미얀마에 가서 비로소 내가 출가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 3개월 했을 때 이렇게 눈앞이 각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은 내가 출가 생활을 해야지. 3년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잠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은 출가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일단 기간적으로 10년은 채웠습니다. 제가 법납 13년 차에 미얀마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왜 괴로운지, 뭔가 막연히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의 내용물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나와 이 세상은 안과 밖의 온일 뿐입니다. 안에 몸과 마음, 밖에 몸과 마음, 온일 뿐. 나라고 하는 것이 온일 뿐이라는 것, 온인 이 몸과 마음이 고통이라는 사실, 고통인데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람으로 그 탐욕 때문에 성냄, 그 불만족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몸과 마음,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온의 속성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나, 아름답고 깨끗해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면 고통의 상태이고, 이 몸과 마음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며 부정한 줄 아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면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마음, 음식, 온도라는 4가지 조건에 의해 매 순간순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음도 과거의 무명 애치와 현재의 토대, 대상, 접촉 등, 만약 우리가 이제 안식, 보는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안근이 있어야 되고, 볼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둘 간의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되고, 요런 그리고 과거의 무명 애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런 조건들이 받쳐줄 때 보는 마음 안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건이 또 빛이 없어지거나 뭐 조건이 멸하면 뭐 빛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죠. 순간순간 생멸할 뿐인데 아무튼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멸하면 결과인 마음 또한 이렇게 멸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은 무상하다. 예, 무상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사이에 또 그 배후에 나라고 말할 만한 어떤 고정된 아이덴티티,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하는 그런 실체는 없는 무아입니다. 그리고 오염원들의 직접이며 오염원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그 32가지 몸에 대한 명상 주제 중에 그 머리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머리털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이렇게 쌀뜨물 이렇게 더러운 물들을 이렇게 버렸을 때 그 물이 저 시궁창 마을 아래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시궁창에 그 오염물들을 먹고 자란 미나리, 그렇게 먹을 만한 야채들이 자란 것이다. 이게 이 머리털은 이 살과 뭐 고피, 고름 이렇게 오염물들이 흐르는 그 시궁창에 그것들이 흘러내리는 곳에 자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다행히 그 이제 오염원을 머리털을 이제 다행히 우리는 삭발했네요. 염호하고. 네. 하여튼 그렇게 이 몸은 그 오염원들의 집적이며 오염원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 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아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 고통에서 행복으로 그 바른 견해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행하기, 그 고통인 오온과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파악하고 그것을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통찰하는 사승제 8정도를 수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확실히 출가자의 임무 매일 실천하기. 출가자의 임무는 그 자리리타죠. 그래서 오온에 대해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나, 아름답지라고 건강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일어나는 담냄과 성냄을 알아채고 놓아버리는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치는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출가자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출가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그 생로병사의 고통이 근원적인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고통이므로 그 출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수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구. 인간들은 근원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란 이 존재는 뭔가,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나 하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탐구 때문에 이 세상은 출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친구가 이제 절에 불교 청년회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가 제가 언제나 궁금했던 질문 3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저희 할머니부터 그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수녀님, 신부님께 늘 물었던, 선생님들께 늘 어떤 그 좀 인생의 선배 같은 분을 만나면 언제나 했던 그 3가지 질문을 불교 청년회 가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 대답을 들으면서 질문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셋 다 질문이 연관되어 있고 싹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언제나 뭐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스님의 첫 법문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한테 중되면 좋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이 되면 좋아.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할 수 있어. 그랬어요. 무슨 공부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를 깨닫는 공부를 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의 고민 끝에 그럼 10년 뒤에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스님이 되었을 때와 스님 되면 이렇게 괴로운 질문을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척척 답할 수 있겠지. 그럼 출가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 언니, 어머니, 옆집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딱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출가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혼란, 그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사람들은 중독 상태입니다. 이런 중독의 공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 맞게 살면 물질 문명과의 균형, 정신적 고요를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와 도덕의 필요, 순수해지고 싶은 본성을 지닌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뭐 햇빛이 짱하면 물 속에서 피어오를 만한 그런 연꽃들, 그런 인연을 지닌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요즘 이제 비혼, 이혼, 비출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동거는 하되 뭐 결혼을 안 하거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세상의 추세 때문에 또 출가를 어쩌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자연적인 삶에 대한 추구, 사찰은 그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기에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살고 싶은 곳입니다. 이렇게 출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출가하여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을 느끼는 출가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행복을 세상을 향해 자연히 물이 넘쳐 흐르듯이 회항하게 됩니다. 5, 6년 전부터 이제는 종단 차원에서 출가를 홍보하고 안내합니다. 출가는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선택이었죠? 네. 출가는 사회를 떠나고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절에 오게 하고, 가족이 성가를 후원하게 하고, 가족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괴롭고 힘들 때 어지처가 되어줍니다. 그 출가 구성원은 가족과 친구, 친지들께 더 나은 행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 출가, 출가학교, 출가체험 등의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 미얀마의 단기 출가 시스템, 지금 미얀마는 그 가족이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 출가한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받은 스님은 법문으로서 그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지금 요 사진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삭발을 허무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사마네라 출가 7세에서 12세 어린아이들 이제 3위 출가죠. 10개를 배우고 명상 주제도 가집니다. 그래서 몸에 30 이상 명상 주제를 가진 어린 사미가, 이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어린 사미들이 막 이 머리털 몸털 이렇게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몸은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비장, 폐, 장, 장막, 윗속의 음식물, 똥, 뇌,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에 오줌, 덩이 있다고 이렇게 줄줄 외우고 다니는 사미 스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앞날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이 되면 비구 출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출가, 인생에서 최소 미얀마 사람들은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미얀마 직장 이력서에 내가 몇 번 출가했다 그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불멸 후 이어진 결집, 이러한 결집이 없었다면 지금의 불교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BC 543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3개월 후 1차 결집이 열립니다. 1차 결집이 열리게 된 계기는 수바따라는 비구가 이제 우리에게서 큰 서성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는 자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 말을 들은 마가습 존자는 깊이 우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허려지고 스님들이 유를 어기기 시작하면 교단이 무너질 것이다 생각하여 결집을 결심합니다. 마가습 존자의 주도로 500명의 아라한들이 7개월 동안 결집했는데 아자타 사투 왕이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2차 결집이 불멸 100년 후에 그 웨살리의 왓지 비구들의 전통 계율에 유배되는 그 10가지 법이 생겨남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그 대중부의 기원이 되었지만 상자부와 대중부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그렇게 분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3차 결집이 250년 후 아쇼카 왕의 통치 시 외도들이 불교로 들어와 사견을 폄으로 아쇼카 왕의 후원으로 9개월간 진행됩니다. 4차 결집은 불멸 450년 후 인도와 스리랑카가 12년 동안 전쟁을 함으로 기근을 겪게 되자 지혜와 신심, 노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여 스리랑카 왕의 후원으로 페드라수 입회 부처님 말씀을 문자로 옮깁니다. 네. 전제 그 3차 결집 아쇼카 왕의 후원으로 했죠. 그래서 아쇼카 왕 때 그 많은 공주와 왕자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고 그 스리랑카와 뭐 주변국으로 이렇게 파견되어서 스리랑카 불교를 또 이렇게 그 아들 아쇼카 왕의 아들이 그 마인다 스님이신데 스리랑카로 파견되어 가지고 그 스리랑카 불교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4차 결집을 주도하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5차 결집은 4차 결집 후 거의 2000년이 지나가지고 2415년 그러니까 1868년에서 1871년 그 미얀마 만달레이 민둔 왕이 부처님 말씀이 페다라 그 잎사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불법이 5000년 넘도록 길이 이어지다라는 발언으로 대리석 위에 부처님 말씀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6차 결집은 80년 뒤에 불멸 2498년, 2500년, 그러니까 1954년에서 1956년입니다. 미얀마 양곤 인공동굴에서 미얀마 정부의 후원으로 마하시 스님과 민군 스님께서 참석하시어 2년 동안 결집하였고 그것을 활자로 인쇄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겨운 불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7차 결집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분들의 그 출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지 7차 결집도 가능할 수 있기를 기원 올립니다. 기존 스님들의 임무와 이위, 출가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길, 탁월한 선택, 자유로운 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스님 만나서 스님 저 출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에이 그거 힘들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냥 보시나 하고 그렇게 복지하면서 살아 그렇게 출가를 권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출가를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가는 불법을 수행하고 전승하는 자이며 출가자는 불법을 수행하고 전승하는 자이며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의지처라는 인식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초심자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며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한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면 어미 잃은 소처럼 그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두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 제 출가하고 싶습니다. 은사 스님이 되어주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에이 그 한 사람 상자 하나에 지옥이 9개라는데 싫어. 난 괴롭기 싫어. 상자 없으면 괴로움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자가 있을 때 성숙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나누고 가르치며 더 단단히 배울 수 있습니다. 출가자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안, 지혜로 행복한 선배 스님들의 모습입니다. 감각적 즐거움으로 행복한 게 아닌 지혜로 행복한 선배 스님, 성내지 않는 스님들, 다투지 않는 스님들. 저는 이제 미얀마에 제가 거의 10년 살았는데 성내지 않더라고요. 미얀마 스님들 엄청 놀랐습니다. 어떤 모욕적인 질문이나 어떤 까다로운 질문을 해도 아주 평온하게 마음챙김 하시면서 이렇게 답하시고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내지 않는 스님들, 그리고 계를 준수하며 수행하는 풍토, 계를 중시하며 지키려 노력, 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출가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글화된 교육체계, 2025년에 출가했는데 내가 누구인가 깨닫고자 이렇게 출가했는데 영어보다 어려운 한문 경전으로 이렇게 기본 교육과정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면 참 그렇죠. 그래서 니까야도 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한글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도반들, 같은 목표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전부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도반 없이 홀로 수행하긴 불가능하지요. 출가자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안, 세세생생 무시로 지은 불선업을 참회하고 이대로의 처해진 조건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서원을 세워 공덕을 해양합니다. 이제 저희 매일 아침 예불 뒤에 108 참회하는데 그 조계종에서 나온 108 참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참회, 감사, 바른, 공덕 해양 순서로 이렇게 108 참회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적시에 보시하고 몸과 마음으로 공덕행을 하고 개로서 몸과 마음을 단속하고 부처님 말씀을 하루 한 페이지 강경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 사성제 8정도를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후배 스님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출가자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안 10선업의 실천입니다. 요건 10가지 불선업과 반대죠. 10선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세 가지 루트로 우리는 업을 짓죠. 그래서 몸으로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물건 갖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입으로 사실이 아닌 말, 이간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거, 이게 몸과 입으로 계를 지킴으로 계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 몸과 입을 단속하는 겁니다. 마음까지는 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제 탐욕, 근거 없는 바람, 기대, 원함을 버리고 성내는 마음, 그릇된 견해를 버리는 이거 십선업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선정 수행으로 그렇게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해서 지혜 수행으로 선정에 고요히 들어있을 때는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소멸해요. 그렇지만 선정에서 벗어나면 다시 대상을 만나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뿌리까지 완전히 번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안 10가지 공덕회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보시 덕을 타인에게 향하고 타인의 공덕을 기뻐함, 요거 보시거로서 탐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계를 지키고 공경하고 봉사시봉하는 것은 성냄을 제거하는 직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가르치고 견해를 올곧게 가지는 요 4가지는 수행의 그룹인데 어리석음을 제거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직의 수행은 그 10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됩니다. 이 10가지 공덕행을 잘 실천하여 완벽해지면 탐진치의 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10가지 공덕행 잘 하시면 열반에 딱 도달하기 직전까지 요 10가지 공덕행이 자체가 그겁니다. 출가자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안 10바람일의 실천. 10바람일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실천입니다. 엄밀하게는 보살의 서원을 세운 분들이 닦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 닦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 출해정, 인진결자평으로 그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큰 마음을 지닌 존재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의 원인이 되는 보시를 행하고 중생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를 지키고 그 계율을 원만히 하기 위해 출가하거나 세속의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통찰지를 청정히 하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중생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시를 인욕합니다. 그리고 말한 서원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며 거짓을 멀리합니다. 중생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굳은 결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애로 중생을 우선시 여깁니다. 집착과 혐오를 벗어나 평정하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법 10가지. 제가 말레이시아 수행처에서 머물 때 그 스님들이 아침마다 이거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법 10가지를 독송하더라고요. 그 아주 큰 감동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붓다선언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독송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짧은 경구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독송합니다.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법 10가지. 비구들이여, 세속을 떠난 출가자가 거듭 숙고해야 할 10가지 법이 있다. 나는 몸과 필수품의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 나의 생계는 제가자에 의존한다. 나의 행동은 출가전과 달라야 한다. 나는 지계에 있어서 스스로 비난할 만한 점은 없는가? 나는 지계에 있어서 청정범행을 닦는 지혜로운 동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점은 없는가?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헤어지기 마련이다.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건속이고 업이 나의 귀처이다. 좋은 업을 짓건 나쁜 업을 짓건 나는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의 낮과 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한적한 곳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성인의 높은 법을 성취했는가? 죽음에 임박해서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물으면 어기소침해지지 않을 만한 수성한 지혜를 정득했는가? 비구들이여, 세속을 떠난 출가자는 이 10가지 법을 거듭 숙고해야 된다. 저는 언제나 이거 읽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조해야 할 5가지. 비구들이여, 5가지 경우를 여자든 남자든 제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나는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병들기 마련이고 병들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건속이고 업이 나의 어지처이다. 나는 내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스님들 재미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4가지 필수품에 대한 반조.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하나니 추위를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나니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거처를 수용하나니 추위를 물리치고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머금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이다.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병 구안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나니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위해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식주 의약품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숙고하면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이겠습니다. 그리고 번뇌를 없애는 7가지 방법.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 경전 내용이라 요약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번뇌를 없애는 7가지 방법. 요 7가지 방법으로 없앨 수 없는 번뇌가 없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굉장히 너무 알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봄으로서 단속함, 수용, 감내, 비함, 버린, 수행함. 예, 요 7가지 방법으로 번뇌를 버립니다. 예, 무엇을 봄? 열반을 봄으로써 유신견, 개겸, 치견, 의심 등의 번뇌 뿌리까지 완전히 버립니다. 그럼 열반을 어떻게 보냐? 예, 단지 너무 간단해요. 이 몸과 마음이 조건 따라 일어난 무상한 것이고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배후에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는 무아로 이렇게 통찰할 때 이 오온을 더 이상 가래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좋아해서 뭐
다시 윤회에 이렇게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래 좋아하지 않게 되고 좋아하지 않으니 차츰 이 욕, 그 욕망을 놓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오온으로부터 해탈하는 요 열반을 봄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문을 단속함으로써, 그리고 의식주, 의약품 4가지 필수품을 받아들임으로써, 뭐 대화다타가 뭐 옷 같은 거, 집 같은 거 수용하지 맙시다. 그 당시에 자이나 교도나 나체 수행자 뭐 그런 고행주의자 엄청 많았죠. 그리고 부처님께 그렇게 제시한 몇 가지 방법들이 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거부하셨습니다. 수용하라. 예, 수용해서 진정한 비린내 나는 번뇌는 담진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담진치를 버리면 된다. 예, 그렇게 의식주, 의약품은 수용함으로써 뭐 옷이 없어서 추워 목이 물리고 괴로울 때 그 옷 받으면 된다. 우리 부처님 네 그렇게 수용함으로써 간단하게 번뇌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날씨, 벌레, 뭐 배고픔, 언짢은 말이나 몸에 불편한 느낌, 이런 육체적, 정신적 불편함은 감내함으로써 번뇌를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사나운 동물이나 뭐 부적합한 장소나 저열한 도반은 피함으로써, 그리고 삿된 사유는 감각적 욕망, 탐욕과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 원하는 대로 충족이 안 될 때 일어나는 불만족 성냄인데 이것은 버림으로써, 그리고 수행은 요 마음챙김,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삼매평온 요 7각지를 수행함으로써 속상함, 성냉과 열병, 탐욕을 초래하는 무지를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냄을 극복하게 해주는 최상의 무기, 자애경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독송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존재를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이렇게 품을 때 그 성냄, 불만족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붓다서는 잘 모르시죠? 붓다서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개원했으니까 이제 12년 된 신찰입니다. 여기 천년 고찰에서 오신 스님들 많이 계시죠? 요 앞마당에 서서 보면 앞에 김천수도산 해발 1200고지의 김천수도산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수행처를 한 1년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제 찾다가 요 앞마당에 갔을 때 김천수도산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싹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겠다, 여기다 이제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의 끝자락이고 그 경북과 전북의 그 접경지 오지의 깊은 숲속 인데 365일 열려있는 숨 마음보기 템플스테이 수행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사성제를 체계적으로 닦습니다. 스님과 제가자들이 화합하며 살아갑니다. 해발 720고지의 청정한 선농일치 수행처입니다. 이제 농사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마음챙김하면서 그렇게 짓습니다. 중세시대 그 신학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 설화적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영국의 그 고고학자 제임스 프린셉이 부처님의 8대 성지에 아쇼카 석주가 세워져 있다는 그 대당 서역기, 그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를 읽고 1835년에 이제 아쇼카 석주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1860년, 1900년대 초까지 아쇼카 석주들이 그 8대 성지에서 그렇게 발굴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실존이 세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한 아쇼카 석주를 붓다선언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붓다선언은 부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수행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이 변형되지 않고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서원하며 아쇼카 석주를 세웠습니다. 사성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닦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의 내용은 오온, 몸, 마음, 이 몸과 마음이 고통임을 보고하는 것, 이게 고성제를 아는 거고, 고통의 원인은 갈애입니다. 이 몸, 마음을 영원히 즐거운 나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요
가래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거머쥐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은 가래이고, 법구경 154에서 150, 법구경 153, 154에 부처님의 오독손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세월 생사유대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 가래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것은 고통이었네. 아, 집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집 오온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습갈에 번뇌는 부서졌고 대들보 무명은 산산이 조각났네.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 오온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도다 라고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리에서 깨닫고 그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소멸은 열반입니다. 고통의 소멸, 열반, 무단화경에 비구들이여 생기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러한 생기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 생겼고 태어났고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기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겼고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있다고 나는 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 궁극적 실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궁극적 실제는 이제 물질, 마음 부수, 그리고 열반, 이제 요게 궁극적 실제고 우리가 앞에 세 개는 오온이죠. 그래서 오온의 속성을 무상고 무아로 봐가면서 이제 열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개정의 사막이죠. 바른 견해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고, 바른 사유는 탐냄, 성냄이 없는 마음이에요. 고로 이제 잘 보면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있고 또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이니 출가자 우리들이 실천하여 알아야 할 법이고 후학들에게 가르쳐야 할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붓다선언은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합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미얀마에 제가 살면서 이렇게 함께 제가자들 막 허리 꼬부랑한 그런 제가 수행자들이 함께 너무 열심히 수행해요.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굉장히 마음이 분발되더라고요. 그래서 붓다선언에서도 저희는 비구 스님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자와 함께 수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처 이제 붓다선언입니다. 저희가 템플스테이 이렇게 지원했다가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도전해가지고 지난해 예비 운영 사찰이 되었고 이제 올해 정식 템플스테이 사찰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붓다 선언의 상가는 수행으로 화합하고 일치된 견해입니다. 수행으로 화합하고 공동체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로서 공동체에 의지합니다. 뭐 돈이 있으면 기분 나쁘면 나가서 아파트나 하나 하고 싶고 공동체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공동체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공허함의 괴리를 없애주고 단순한 삶에 만족하도록 도와줍니다. 파업센터 같은 곳은 모든 외국인들의 그 돈을 사무실에서 카피아 역할로 사무실에서 보관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파욱 빌리지 몰라민 근처에 어디 가서 우리가 뭔가를 샀을 때 코리안 비군이 1,000원 이거 지출하면 그분이 사무실로 와서 찾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미얀마 스님들도 여기 와서 이제 법회를 열으셨거나 그래서 이제 그 신도님들이 보시를 하셨거나 그러면 카페아들이 받아가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스님들에게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없이 살 수는 없고 또 공양하는 자 그것도 받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가는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 공약물을 개방하고 저희는 뭐든지 공약 올리는 대로 그렇게 받습니다. 개방하고 그리고 영양제 등을 부족함 없이 그렇게 구비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유가 가능할까? 이것은 중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불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할지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라바티에서도 한 6개월 머물렀고, 뭐 프랑스 블란빌리지, 독일 블란빌리지 그런 데서도 몇 달 살면서 그 상가를 이끌어가는 그 헤드넌들에게 어떻게 상가를 이끌어가는지 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 보시금을 받아서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데 지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건 터치하진 않아요. 뭐 필요한데 지출하고 남는 것은 다시 상가로 이렇게 환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다시 받아서 남으면 상가로 환원되고, 네, 그래서 붓다선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이제 또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소유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그 상가 전체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개인 소유가 허락될 때 그 스님은 상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 상가는 이렇게 청정한 상가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붓다선은 사부대중은 6가지 화목하게 사는 법을 실천합니다. 6화죠. 비구들이여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보시, 지계, 지혜, 바른 견해를 실천한다. 네, 이제 개인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그 보시, 그 공동체 전체 이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현전 성가의 계율과 규칙을 함께 지키며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바른 견해가 일치함, 사승제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같은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기억해야 함 경, 화목하게 사는 법, 경구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꽃삼비 분쟁으로도 이 6가지 기억해야 할 법들을 설하시고, 이제 그 파릴레아가 그 코끼리에 이렇게 시봉을 한 안긋 동안 받으시죠. 그 파릴레아가 숲으로 향해 가던 도중에 그 화합하며 지내고 있는 그 아누루타 등의 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대나무 숲으로 가십니다. 그 고삼비 분쟁 사소한 그 계율 비구 스님께서 그 화장실에서 그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은 그 경사, 그 문제로 그게 계를 어긴 거냐 율사와 어기지 않은 거냐, 그 분쟁으로 큰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신도들이 막 신심이 흔들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삼비 지역에 가서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대나무 숲으로 이제 제가 이거 아주 아름다운 얘기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누루타 난디아 기밀라 세 비구가 부처님께서 그 대나무 숲으로 가시자 이렇게 지극한 존중의 예를 표하고 적절한 자리에 이제 앉았을 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비구들이여 잘 지내고 있는가? 모두들 건강한가? 몸 마음가짐은 바른가? 음식을 얻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그러자 아누루타가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건강합니다.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얻는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들 모두는 함께 사는 데 있어 다투지 않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지냈느냐? 물과 우유가 잘 어울리듯이 지냈으며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느냐? 라며 부처님께서 다시 묻자 아누루타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동산에 살고 있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얻은 바는 진실로 대단하다. 나는 위대한 행운을 잡았다. 왜냐하면 나는 저런 자질을 지닌 도반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존시여 저는 두 도반이 제 앞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들에 대해 자애의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지었습니다. 라고. 세존시여 저는 제 의지는 제쳐두고 그들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제 의지에 앞서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며 수행했습니다. 세존시여 우리 셋은 몸은 서로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난디아 장로와 끼밀라 장로도 아누르타 장로가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스님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저희는 후원과 자율보시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템플스테이 비용은 규정상 그렇게 책정되었지만 수행 생활보시는 자율입니다. 그리고 부타 선언은 세 가지 경로로 이렇게 원사와의 인연, 부타 선언의 특징 때문에 선언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가합니다. 부타 선언의 그 특징은 화합하며 사는 한 20여 명의 스님들과 제가 수행자가 함께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수행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출가하면 수행하며 살 수 있겠네. 그래서 저희는 그 니카야 경전과 청종도론 아비담마 논장에 근거해서 사마타 선정 수행과 이파사나 지혜 수행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핸드폰 없는 휴식, 손바닥 안에 그 중독증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을 대면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암으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말하는 것을 멈출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떠들고 싶어 하는지 그 욕구를 지켜보며 바르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 묵은 체험하면서 숨 마음부기를 실천합니다. 출가하면 개 지키며 살 수 있겠네, 개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겠네 할 때 또 기쁘게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산, 우리가 출가해서 개를 지키고 선정 수행을 하고 그 지혜 수행을 실천해서 그렇게 궁극적 목표인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그 정기 인터뷰 때 3기와 5기를 수지합니다. 번뇌파라 지혜벌기, 한 주 동안 일어난 번뇌를 참여하고 지혜를 나눕니다. 매주 목요일에 그 제자 스님들과의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단체 인터뷰가 있고 또 원하는 사람과는 개인 인터뷰가 있습니다. 대중 스님 인터뷰는 매주 토요일에 있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이제 학인 스님들과의 개인 면담이 있고, 제가자 개인 면담을 통해서 출가도 권장합니다. 이 사진은 출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 자기 수행자 친구의 그 수행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가한 날부터 스님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스님들을 지혜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일지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의문과 번뇌를 적으면 피드백을 줍니다. 매주 일요일에 수행일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강 바치기, 저희 마상자가 그 행자들의 강을 받습니다. 그 사형사제간의 그 출세간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강받고, 저희 마상자는 말레이시안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샬레이로 5년간 이제 수행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비구니가 되었는데, 이제 이 스님이 없었다면 그 오늘의 부타 선언이 이러한 방식으로 좀 있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제 마상자 그 말레이시안이 사제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그 스님들과 제가 수행자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그 사리부트라와 마하모칼라나 같은 존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형 사제가 서로 협력하는 일상. 저희는 아침 먹고 매일 한 10분, 15분 정도 아침 모임이 있습니다. 전날을 돌아보고 오늘 소임을 이끌기 위해 팀별로 나누어 역할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좀 궁금한 어떤 사항을 공부합니다. 누구 한 사람 발제해서 역사 뭐 그런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예. 이날은 아쇼카 석주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질의응답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일상이 수행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양시에도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맛을 즐기거나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픔을 벗어나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담냄, 성냄, 어리석음,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청정한 수행을 위하여 이 공양을 받습니다. 라고 공양 개송을 독송하고 공양합니다. 실현 가능한 바른 서원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공덕행을 마칠 때나 저녁 예불 후에 바른 서원을 세우고 지혜를 일으키며 그날 지은 선업 공덕을 회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발언 읽어드려도 되겠죠? 스님들 읽을 여가 없을 수 있어서요. 하기 어렵지만 건이익이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복하게 지금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기 쉽지만 고통이 따르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이익이 없는 말은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말을 적합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3개를 끝없이 여행하고 윤회하여도 그것의 끝은 없음을 알아 육적 몸과 내 자신의 마음 안을 여행하는 수행을 실천하여 온인 몸과 마음 모든 현상이 조건 따라 일어나서 조건 따라 사라지는 무상고 무아한 법임을 보고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세우고 그리고 공덕을 회양합니다. 그리고 공덕행 중에도 마음챙김 합니다. 공덕행 중에도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며 오직 지혜만을 일으키려 노력합니다.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저기 걸어가고 밥을 먹고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럼 의식 레벨에서는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숨이나 마음을 보도록 노력합니다. 출가에 다가가기 쉽도록 한글화 저희 건법당과 도솔선방 주변에는 칠불통계가 쓰여 있습니다. 건법당에는 모든 악행을 멈추고 모든 선을 실천하여 마음을 깨끗이 함이 부처님 가르침일세라는 요 칠불통계의 첫 구절에 모든 악행을 멈추고 요게 사마나 사문 출가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도솔선방에는 계를 지켜 해치지 말고 음식의 적당함을 알아 한적히 선정을 닦음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네. 요 칠불통계가 저희 선방 주변에 걸려 있고 칠불통계는 이제 실제로 세 국계입니다. 남아있는 중간 구절이 인욕이 최고의 고행이요 열반이 어떤이라고 붓다들은 말씀하신다. 남을 비난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요 남을 해치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이 중간 구절은 저희가 끝없는 불사를 10년간 했는데 한 가지 공양실을 지어야 해요. 이제 거기에 요 두 번째 부처님 칠불통계를 주변으로 새길까 합니다. 최대한 한글화, 이제 삼보를 공경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요 수행자 숙소 공존당이고 바람일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바람일당, 여기도 수행자 숙소고, 그리고 유미숙을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공양하자. 저희의 공양실 유미당이고, 그리고 마당에는 팔정도가 한글로 쓰여진 팔정도 탑이 있습니다. 그 팔정도를 실천하자.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불 독송집, 아침 저녁 예불 끝에 요 초록색 독송집을 한 페이지씩 독송합니다. 그래서 수행 오시는 스님들께서는 대부분 이 독송집을 아주 좋아하시고 더 보내달라 하시거나 가져가시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 집중수행, 템플스테이, 자원봉사, 출가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수행은 2013년 이래 이제 104회차가 넘었고, 그리고 수행자들은 매일 10일 집중수행 기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명상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는 한 달씩 집중수행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게으름으로 16박 17일로 이제 짧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요 103회차는 지난 구정 때 한 83명이 이제 1인 1실에 저희는 2인 1실 하니까 수행자들이 2명이 한 방에 사는 그 자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 숙소를 더 지어서 1인 1실에 제가 방 헤아려 보니까 방이 1인 들어가면 80개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0명은 1실에 있었고 나머지 한 6명은 2인실 해서 83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2인 1실에 몇 스님들이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훈련된 그 성가에 견디는 힘에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네, 해마다 더 많은 수행자들이 집중 수행에 이렇게 오고 번뇌를 놓게 해주는 이렇게 번뇌가 견디지 못하게 해주는 이런 일정들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있는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출가할 만한 사람들에게 출가를 권장해서 법을 개성할 성가가 늘어남을 저희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발심 출가를 권장하고 출가자가 생기면 스님들이 함께 케어하며 행복한 스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매해 1명, 2명, 3명의 행자들이 출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장단기 상시 수행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이제 수행 일가가 있습니다. 상시 수행은 평상시 한 50명의 대중들이 정진합니다. 이렇게 상시 수행 일가가 있고, 그리고 공덕행으로 수행하기 울력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노동을 착취하냐라는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해가지고 공덕행이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공덕행은 몸에 대한 집착과 번뇌를 보고 관찰하고 놓아버릴 수 있는 수행의 기반이자 행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함께 공덕을 지으며 성가의 삶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출세간의 행복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출가의 씨앗이 있는 제가자들을 발견하고 스님과의 차담과 인터뷰를 통해 출가를 향한 발심을 복돋아 줍니다. 기쁨과 자발성, 인가를 아는 지혜 일으키며 일이 아닌 공덕 쌓기. 공덕행은 단순한 몸 보시를 넘어서 좋은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들이는 데 이롭고 출가자의 삶에 쉽게 안정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인터뷰하고 정기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수행 중에 의문이나 어려움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그 정기 인터뷰의 시작에는 3기와 5개를 수지하고 마칠 때는 또 공덕을 회항합니다. 저희는 365일 그 상시로 자원봉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출가하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은 자원봉사 하다가 출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각자 프로필에 소개한 전문 기술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배정해서 좀 저희 선언이 이렇게 아직 안정이 안 된 이렇게 막 자라나는 사찰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기의 전문 기술, 여기 이 목공 카펜트 이분이 여러 책상들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명상 담당 스님이 자선 명상 질의응답 하고 있고, 그리고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과 이제 요가하는 요 모습 이렇게 명상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 사찰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을 때는 한 35명까지 작년 10월 달에 머물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과의 차담, 단체 명상 및 법문 요가 수업, 108 염주 만들기, 사찰 음식 만들기, 부처님 생애 관련 영화 시청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 체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끼고 그 전후 한 달간 진행합니다. 작년 한 달 출가 체험 후 요 가운데 행자가 정식 출가한 이 행자 올해 2월에 그 3인이 스님이 됐는데 요 PPT 만드는 걸 도와줬습니다. 예불, 연불섭이, 사찰 예절, 기초섭의를 이렇게 출가 체험 기간에 하고 조섭 예불을 위해서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법, 끊임없이 반조해야 할 법, 4가지 필수품에 대한 반조, 예불문, 공양계, 반야신경 등을 모두 외우게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정기 인터뷰를 통해 번뇌 팔고 지혜 벌기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출가 체험 때도 배웁니다. 그리고 탁발 체험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전 거창 시내로 모든 대중이 탁발을 갑니다. 행자님들은 그 한 달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러면 탁발 체험 간 거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뭐 시장에서 이렇게 팔다가 또 뭐 사서 이렇게 바로에 공양을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이분들께 저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가,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저분들에게 뭘 돌려드려야 될까. 예, 참 탁발은 이제 조계 중에서 금지되었는데 좀 이것도 바르게 좀 가끔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가 체험 중에 그 기초교리, 이 부처님의 생애, 십바람일 등의 법문을 듣고 공부합니다. 저희 모든 스님들이 돌아가며 법문을 합니다.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말하면서 다짐하고 실천 수행으로 확신을 가지려 노력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하루 2시간 공덕행합니다. 출가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기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나 좀 미얀마 사태 때문에 미얀마에 못 가서 저희 붓다선으로 와서 수행하다가 출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머물 당시 그 파옥 수행처를 제한 거의 모든 수행처에 한국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거의 모든 수행처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 뭐 파옥 수행처는 중국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맞는데 현재 미얀마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출가 체험의 결과는 출가를 하거나 성가를 지원하는 제가자가 됩니다. 예, 저희가 출가 체험 이렇게 이제 첫 해 구명했고 2번째 해 구명했고 이제 올해 3번째 해인데 딱 이걸 마치니까 출가를 하게 되거나 상가를 이해하면서 공경하면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제가자로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달 출가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그래서 가능한 사찰에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로 불법이 전파되어서 오늘의 세계 불교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부처님께서 고통을 끝내신 법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법이 지금 충분히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고통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출가의 이익은 출가해서 행복한 스님이 되도록 부처님의 길 따라 수행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한 신도로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한 출가자가 부처님께서 그 세계불교, 지금의 세계불교가 있게 했듯이 우리가 출가해서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은 부처님 오신 전날 그 붓다선의 촛불전야제 모습입니다. 마당에 연꽃 등 불을 밝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원을 들어주고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서원이 이루어지이다, 선제 사두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쌍유타 니까야 38회 행하기 어려운 경을 나누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반 사리붓다여, 이 법과 율에서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출가가 이 법과 율에서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반이여, 그런데 출가한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출가를 기뻐함이 출가한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반이여, 그런데 출가를 기뻐하는 자가 행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출세간 깨달음의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것이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반이여, 그런데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데 오래 걸립니까? 도반이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사리부타 존자는 대답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행하기 어려운 출가를 했고 또 출가를 기뻐하기에 대덕 스님이 될 때까지 출가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출세간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면 오래지 않아 길이 보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출세관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면 오래지 않아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가 발심출간 덫을 이루고 후학들에게도 이 행복을 전해줍시다. 감사합니다.